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려니와 기도하면 살려니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이게 굉장히 강압적이죠. 근데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 살려니와 기도 안 하면 넌 죽는다. 이런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 제목합니다. 광야 인생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바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 광야길에 중요한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송입니다.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번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상쾌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찬송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한 주간 동안도 찬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에 오랫도록 계속 할 건데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광야길에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들이 온다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살아갈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순간 내가 감히 내 힘이나 내 지혜나 어떤 걸로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가 딱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탄은 반능반지합니다. 우리보다 좀 더 낫습니다. 사탄 깔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광야길에 갈 때 사탄이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사탄인데 사탄은 무지무능하지 않습니다. 반지반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게임이 안 되죠. 아무튼 우리는 무지무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무지무능한 자가 무지무능한 사람들만 막 모아놓고 10시간 회의하고 10사람 100사람 계속 놔두고 한다 해도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 전지전능한 자가 와야 해결될 영역이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자가 가족 회의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전지전능한 분이 와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개입하는 루트와 그 노끈과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나이가 무지무능한 걸 알고 그래 이 시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을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수년간 해봐도 안 되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해결의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맛본 신자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를 맛보지도 않으면서 김치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맛보는 사람 가당키나 합니까? 한 번도 김치 맛을 맛보지 않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맛본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기도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얼마나 아냐?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다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알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간청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맛보게 해주리라.
맛봐서 믿음이 생기고 맛봐서 확신 가운데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필수 조건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젊은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엽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송구한 마음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망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위로가 필요한 아들에게 따끔한 책망을 합니다. 바로 뭐라고 하느냐? 얘야,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 왜 최선 다하지 않았니?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몹시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대꾸를 하죠.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않다뇨.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잠 못 자고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 너무 섭섭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더 나무랍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최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내가 너를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니?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맞다.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충분히 도와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는데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고 아직 자식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최선을 정말 다한 것이냐? 일이든 가정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은 바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늘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기도하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기도에 따라 성패가 달렸고 심지어 오늘 보면 기도에 따라 사느냐 죽으냐도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이것을 깊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따라 그를 죽이기도 하시고 또는 그를 살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기도하라, 간청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이런 기도의 단어를 성경에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들었을 텐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이 7절 말씀에 여기에 기도라는 게 성경에 처음 기록돼요. 누구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졸리시면 안 되는데. 물론 피곤하시죠. 일 하시다 오시면 오늘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안 재우게 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기도하니. 또 17절에 또 기도가 나와요. 오늘 사건의 맨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 최초의 기도가 기록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인연극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인연극. 담임 목사님 별걸 다 한다 생각하지만 인연극 여러분. 오늘 20장 속에 한 가지 스토리인데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3명의 인물. 자, 그 인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죠? 지금 99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은영이 없어가지고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휴가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뽑아준 건데 하여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 나이 몇 살? 89세입니다. 89살. 나이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옮겨서 그 옆에 땅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잠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옮겨 다녀요. 이 사건의 이게 전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자꾸 옮겨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냥 있지 또 옛날에 뭐 애굽이나 뭐 다른 데 갔던 것처럼 자꾸 또 옮겨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딱 등장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을 보고 사라를 보고 뿅 반하게 돼요. 막 눈에 하트가 막 쪽쪽쪽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랄 땅의 왕이에요. 그랄 땅의 왕. 오늘 애들 좀 데리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그랄 땅의 왕 딱 나왔어요. ปุ๊ 반했어요. 사라를 보니까 괜찮아. 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사람이 사라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예쁜 거야. 반했어요. 괜찮아. 나이 든 것 같지만 괜찮아. 그랜드 마더지만 괜찮아. 뷰티풀 그랜드 마더야. 완전 예뻐. 뿅.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라는 노래가 있지. 탁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자를 자기 아이가 품으려고 삼으려고 결혼하려고 이제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일단 이쁘고 봐야 됩니다. 아파도 이뻐야 되고요, 늙어도 이뻐야 되고요, 좀 무식해 보여도 이쁘면 됩니다. 이쁘면 다 됩니다. 다 되면 왕도 자기 걸로 삼으니까 한순간에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쁘면 돼. 이쁘면.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가지고요, 남녀간에 이게 바라보는 것은 다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볼 때 무조건 이쁘면 돼요. 아파도 이뻐도 되고 무식해도 이뻐도 되고 그냥 다 이쁘겠어요. 남자는 하나로 남자는 하나로 통일되고 여자는 하나로 통일되지. 여자는 무엇으로 통일됩니까? 능력만 있으면 돼. 능력. 늙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능력만 건물 한 3개 갖고 있으면 괜찮아.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고 다시 늙게 결혼할 수 있어. 능력. 이게 타락한 이후에 딱 한 가지로 그냥 통일돼 버렸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다가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하죠. 이 아리따운 아가씨, I am king, 난 왕이에요. 근데 당신 옆에 있는 남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의 흑심을 이미 다 알아. 남자는 남자끼리, 늑대끼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자칫했다간 이 왕이 남편이라고 했다간 날 죽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오빠입니다. 좋소이다. 띵호와 잘 됐네. 아주 그냥 얼굴도 이쁜데 미혼녀라니. 내가 참 아내 삼아도 충분한 최적의 요건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지금 이걸 되게 편하게 이제 풀어드린 거예요. 지금 자, 둘이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자는데 일단
이 아비멜렉은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예쁜 여자와 같이 자게 돼서 너무 좋고, 이 사라는 좀 삐졌어. 이렇게 돌아서 화가 났어. 이 못된 이 형편없는 이 남편 같으니라고 24년 전에도 나를 그 애국 바로 왕에게 팔더니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이 왼수 같은 이 남편. 내가 진짜 이참에 새 살림 한번 차릴까? 무슨 많은 고민과 답답함으로 이렇게 삐지고 있는데 얘는 너무 좋아. 띵호아 이제. 그런데 그날 소개팅이 하도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열받아서 잠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잠들고 이렇게 잠들었어요. 잠든 순간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딱 그거예요. 아비멜렉,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신이 딱 나타나는데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왜 날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 여자,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여자야. 아브라함의 와이프야. 근데 네가 다른 여자를 취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예? 이것도 황당한 거죠. 아니 분명히 이거 미혼녀고 결혼하지 않았고 분명히 혼자 사는 여자인 줄 알고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분명히 그 오빠도 분명히 그랬다고. 그 늙은 오빠도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고한 자도 죽이십니까? 죄 없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 없는 자도 죽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너를 막는 거야. 너 당장 네 옆에 있는 이 여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바로 그 다음 이 잠을 자겠습니까?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잠 못 자고 아침 일찍 그 8절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난 꿈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 났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오죠. 그래서 내 이놈, 내 이놈, 이 비열하고 비겁하고 이 한심한 인간아, 네 아내를 어떻게 새까맣게 거짓말하냐.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지난밤 죽을 뻔했어. 자,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오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꼭 기도해.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내를 지켜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는 아내를 잃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 사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제가 똑같은 실수 저지르는 또 저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 아비멜렉 왕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를 위해 축복 기도한 이 고마운 이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대신 기도해 준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사라에게 당신 다 돌려주면서 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 1000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한 개가 4일치 분량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따져도 은 하나에 40만 원인데 은 1000개를 줬다는 것은 4억을 줬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공경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값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아비가일 가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17절 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가문에 문제가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영역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나. 아멘. 그 전에 이 왕이 됐지만 종이나 아내나 왕비나 누구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닫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왕에 그 태를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가문에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그건 태 문이 닫힌 거예요. 왕의 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왕의 가문에 그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힘과 무슨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가문의 가장 큰 축복은 또 무엇이냐? 후대가 쫙 많은 거예요. 자손들이 막 번성, 왕의 자손들이 피주들이 번성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기도와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대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 이것이 오늘 20장의 전반적인 얘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죽으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합작하거나 인간이 도움을 좀 받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약속했는데 끝까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라의 몸속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있어요. 이삭.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이삭이 있는 걸, 언약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는 아멘 했을지 몰라도 그만 얘를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혼내고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이 부부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끝까지 굳건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끝까지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탄생된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확신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 좋아서 나를 기특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돌보심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세요. 기도.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의 성취와 체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다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그 신자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그 언약,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0명이 어떻게 하다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한 자들이 그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는 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에 봤을 때 아비멜렉 왕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진 거 없고 다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선지자로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의 말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가서 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중보 기도자로 지금 세워두신 거예요. 중보 기도자. 그의 기도의 여하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의 기도에 따라 한 기업이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고 그의 기도에 따라 교회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한 인생이 살기도 죽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꽉꽉 막히기 더 어렵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 기도에 따라 가문이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기도에 따라 미래가 열리기도 하고 미래가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과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냐. 할렐루야.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신 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줄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단대히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두셨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 기도의 능력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지자 김선남이다. 다시 자기 이름 나는 선지자 김선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뜻이 임한 그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 바로 전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자기 친족 롯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50명만 45명만 40명만 6번이나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와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대로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열방에 축복을 주는 자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을 거라는 그 투천한 사명감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이 믿음 가지시고 나는 선지자 기도자다. 나의 기도가 별거 아닌 거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자들 위해 중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하는 자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돈 많은 자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더 내가 비굴해집니다. 내 주위에 능력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것은 내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내 곁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김동강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나 봐요. 제 주위에 부모님이나 여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의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전 교회 한 나이 많은 남자 집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푸념 아닌 푸념을 했는데 자기 아내 권사가 권사를 보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권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늘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정이 너무 어렵나? 남편이 너무 못 살겠구나? 남편이 때리나? 괜히 오해 살만하게 왜 자꾸 교회 가서 울 때마다 이렇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우는지 나 얼굴 빨개지게. 그래서 늘 몇 번 얘기했대요. 당신 좀 찔찔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남편 집사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하나님께 울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집사님 가정에 울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당신 가정에, 당신 자녀에게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진짜 복인 줄 그 남편 집사님은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가정에 기도하는 분이요, 그 남편 집사님도 기도 안 해요. 그 권사님만 기도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그분 볼 때마다 막 마음속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저분 기도 멈추면 저 분 눈물 멈추면 저 가정에 무슨 고난이 올지 뻔한데 하나님 감사, 저 복된 분, 저분 눈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업고 다니셔도 모자를 판에 앞으로 잘 주시라고 감사하게 여기라고.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중보 기도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순장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죽어가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네, 그 믿음 갖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겉에 보기에는 다 즐겁고 기뻐 보이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불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물질적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도울고 어떻게 해줄고 질병 가운데 어려운 낙심 가운데 있는 저를 어떻게 도울고.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맛을 참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